1825년부터 약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했던 니콜라이 황제는 국방에 역점을 두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자니까 자연히 이분은 때로는 평복을 하고 아무 수행원도 없이 홀로 군대의 진영을 순찰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군인은 상을 주고, 그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고 태만한 사람은 불러서 벌을 주거나 책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장교의 숙사를 평복을 하고 순찰을 하는데,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의 장교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엇인가 끌적이고 쓰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한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이 태산 같은 빚을 누가 갚아줄 것이냐 하면서 책상을 쥐면서 탄식을 하다가 에이, 할 수 없다 하고서는 그냥 놔두고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황제가 들어가서 책상 위에 써있는 글을 쭉 읽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군대 장교의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태산 같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이냐, 갚아줄 것인가 하는 그 밑에다가 펜을 내가지고 니콜라이 하고 써놓고 나왔습니다. 뒷날 아침에 이 장교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니까 황제의 이름이 밑에 써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합니다. 언제 이 황제가 와서 내 이 써놓은 이 글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갔을까. 그 뒤날 저녁에 깊은 밤에 황제가 이 장교의 숙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 황제가 세상 위에다가 봉투에다가 돈을, 그 액수만큼 돈을 넣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장교가 그 봉투를 들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 빚을 갚아주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충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빚은 다른 사람이나 국왕이 갚아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무수한 죄악의 짐은 누가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바 이 엄청난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도 없어.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안 합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배은망덕한 유다의 비참한 실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시아 왕이나 요담 왕의 통치 아래에서는 번영의 국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행복에 겨워서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부르니까 하나님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세상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외적의 침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연합군을 막아야만이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나라를 내줘야만이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늘나라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만이 오직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역사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실물 교수로, 때로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그들을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는 이 율법을 이들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굴을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입니까?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특권을 저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버립니다. 아우의 그 얄팍한 그런 속임수라고 자기는 주장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는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하여서 그 장자의 특권을 아우에게다가 넘겨줘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행동인 걸 나중에는
눈물로 자기의 장자의 그 특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만큼 장자의 특권이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 유혹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면은, 이 특권을 포기한다면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이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다가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를,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찬송과 영광과 영예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세상에 배신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는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을 배신한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동물은 잘 배신하지 않는데 인간은 배신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비극입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도망친다는 말에서부터 왔고 달아난다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관계를 절단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도망을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세상의 혈연관계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는 혈연관계입니다. 여기에 거역한단 말은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모든 관계를 다 절단하고 딴 세계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소는 주인의 알아줍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주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고. 이것 좀 알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생활, 그들은 완전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였어. 람셋에서 벽돌을 짚을 주지 아니하는 흙으로 벽돌을 만드느냐고 고생을 하면서 람셋 건설에 그들은 죽는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산파의 명령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해방을 주고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놀라운 약속의 세계의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거역합니다. 배역합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척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생활에까지 연결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탄식합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라. 이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왜?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로 전락하기 때문에, 허물진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위가 부패한 썩어 빠진 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드려야 됩니까?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늘 신앙 행위에 있어서 모범으로 삼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난 다음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누가 너희들더러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러면 제사를 무시하는 분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조금 어떤 죄를 지으면 비둘기 한 마리, 어떤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어떤 죄를 지으면 국민들이 범죄할 때는 황소 한 마리,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정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누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하더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요는 하나님께서 이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사야 1장 13절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행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성회로 모여서 어떤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악행을 하니까,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차라리 성회를 모이지 말라, 차라리 내 앞에 오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제가 옛날에 30대 아주 젊은 목사 때입니다. 우리 노회 산하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분교가 생겼어요. 두 파로 쫙 갈라져 분교가 생겼어요.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원로 목사님들로 수습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회장 지난분들은 노회장님 훌륭한 참 교회 행정에 밝은 분들로 위원이 되는데 30대 새파란 젊은 목사를 저를 거의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저는 자격이 없는 왜 이럽니까 했더니 너는 서기를 해라. 그래서 서기하기 위해서 위원이 됐는데 어느 주일날 그 교회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 위원들이 11명의 위원들이 전원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그냥 내려앉혀놓고 장로님도 내려놓고 우리가 다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중에 아마 어디까지 왔는지 설교 중인지 언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에 이 거대한 이런 권사들이나 힘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더니 한 10명 오더니 우리 하나하나를 갖다가요 허리춤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허리띠를 잡아서 끌어내는 밖으로.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서는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예배당 마당으로. 11사람이 다 그렇게 내 동생이 침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배냐? 예배 시간에 이럴 수 있겠느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아니하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뒤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귀중한 모임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이런 모임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당회에 간곡하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순서에 광고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 후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이 늙은 목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돌렸어요.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한다 합시고 새신자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바로 해야 성도가 은혜를 받고, 예배가 살아나야 성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예배를 바로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돌아간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이 험준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얼굴을 돌리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가리우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빌 때 눈을 가려보겠다. 기도하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가리우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어떤 인간들에게?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예배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석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이러이러할지라도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면 위대한 초대입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피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피 묻은 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흰색의 반대는 언제든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흰색의 반대는 붉은색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성도들이 죄 씻음 받은 심령을 가리켜서 피에 씻은 세마포를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천사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이런 성결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붉은 것은 바빌론의 색이요, 붉은 것은 마귀의 색이요, 붉은 것은 용의 색이요, 붉은 것은 악마의 색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이렇게 아무리 붉고 형편없는 저주스러운 악마의 이런 뒤를 따라가고 온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게 나오라. 그리고 의논해보자. 그러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찌라도 하는 이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원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있는데, 이것은 이분도 if,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권적인 자유, 하나님의 고유한 자유,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반드시 사형을 받아 마땅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보적인 상벌을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는 멸망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석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 하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물질의 복을 우리들의 신령한 복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저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어찌해서 아우를 죽였는지, 이제부터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세계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한평생 하나님 손 붙잡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독에 단기 선교를 간 어떤 분이 어느 날 성도의 가정에 초청되어져서 저녁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 잘 믿는 이 성도의 집에 식구는 3사람, 아버지와 아내와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 12살 난 소년 아들, 이 3사람이 있는데,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화덕 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 집의 아버지가 자기가 전쟁터에서 고아를 하나 만나게 되어졌던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그 고아는 너무 비참해서 의복은 남루하고 뭐 얼마 동안 못 먹었는지 얼굴에는 피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회복을 시켰는데, 신발을 보니까 등은 다 떨어져 가지고 형편이었고 밑창은 구멍이 나가지고 발바닥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되겠다, 기념품으로 삼아야겠다 하고서는 이 아이를 양자를 삼고 이 탓 떨어진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가장 손이 잘 닿는 그 장에다가 넣어둡니다. 뭘 하느냐? 이 개구장의 아이가 무슨 집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얼른 장에서 신발을 꺼내고 와서 보이기만 하면 그만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래 뭐 얼른 그냥 막 나쁜 짓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을 또 잘 듣는다. 나쁜 짓만 한다면 신발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이 단기 선교사가 이 소년이 그 신발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가 신발을 꺼내 보여줄 때마다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며
그러면서 그 단기 선교사가 하나님이 이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르시를 않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옮겨버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는 자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라. 기억도 하지. 나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위축당하는 가련한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얻어온 그러한 불우한 과거를 어떤 경우에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이 떨어진 구두를 내밀면서 내 과거를 다시 들춰내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기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숨기시고 발로 밟고 보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모든 누더기를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해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을 내밀어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생명의 초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